아멘.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은 영화로운데 사는 삶은 너무 형편없어 그만 그 이름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을 말하면은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훌륭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파트를 지으면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롯데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바꿉니다. 롯데 캐슬, 현대 아크로빌, 삼성 팰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브랜드 가치가 1억씩이나 더 올라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을 잘 지으면 그 이름 때문에 가치가 높아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름만큼 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천사가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참 유대인들은 신기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꼴을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몸이 붉어서 에돔이라고 지었습니다. 몸이 붉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묘하게도 첫 번째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야곱이다. 영어로 제이콥, 이렇게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에서는 붉은 민족의 조상, 에돔 살고 있는 지역이 붉은 지역이에요. 흙이 붉습니다. 그리고 붉은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했는데 야곱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끝장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잡았고 아버지를 잡았고 외삼촌 라반을 붙잡았고 라반의 딸 라헬을 붙잡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14년의 머슴살을 하고라도 기어코 자기 아내로 만들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 참 희한합니다.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남을 붙잡아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 사람 발목 딱 잡았다, 넘어지죠. 넘어뜨립니다. 남을 넘어뜨립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희한해요.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건 내 마음이지. 당신이 왜 관여해? 내가 좋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야곱은 오직 그렇게 남을 잡아 넘어뜨리는 발꿈치를 잡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신앙과 연결이 돼서 계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곱은 비록 남을 넘어뜨리고 붙잡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신앙인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기특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자 하는 것이 기특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이거는 아주 야곱의 모습은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아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꾸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 이스라엘하는 것은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빠 팔 씨름해. 아빠 팔 붙잡습니다. 그게 씨름이 될까요? 통째로 다 들려올 텐데 팔 씨름이 돼요 그게? 그런데 10번 져도 아들이 아빠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나 이길 때까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길까요? 모르겠어요? 안 해보셨죠? 참 아들이 아버지를 이깁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이겼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겼다. 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돼.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 참 대단한 놈이네. 그래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 아주 가부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가부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세 동안 사람을 상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삶을 살던 우리가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거룩한 주의 날이 되면 주의 전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치열하게 천사와 씨름했지만 아침에 동쪽의 태양이 떠오를 때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꼬인 실타래 같은,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이지만, 그러나 주일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이제는 세속적인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죠?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우리 찬양대원입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분들은 겹치기 해서 직분이, 여러 가지 직분이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 귀한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인 길, 영적인 계통,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도 잘 안 해요. 나이를 먹어도 결혼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하답니다. 부모가 하도 선을 보러 가니까 처녀 총각이 선 보러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한 남자가 뭐라 하냐면, 저는 이름이 철입니다. 철이라는 게 철입니다. 그 아가씨는 이름이 뭐라 하면, 저는 호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은 뭡니까? 이씨입니다. 그 남자분 보고, 당신은 성이 뭡니까? 저는 전씨입니다. 그 남자는 전철이고 여자는 이호선이요. 전철 이호선이 만났네요. 얼마나 두 사람에서 웃고 재미가 있었던지 그만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길이 보이면은 가정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영적인 길이 눈에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참 요즘에 이 종말의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노회로다가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만 노회인데 어느 교회에서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 노회장 집에 다 모였어요. 그쪽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와, 참 왜들 그런지. 지 교회는 타 교회가 그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시골 교회지만 많이 모일 때 얼마나 모였냐 하고 물어봤더니 52명이 모였대요. 52명. 52명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도 두 사람을 세웠어.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은 죽었어. 죽고 한 사람은 다른 데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인이 얼마나 남았느냐? 목사 말로는 10명이 남았다 하고, 그리고 교인들 말로는 7명밖에 예배 참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전부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훌륭하대.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뭘 모르는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앞뒤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고 그 호롱불 켜고 이럴 때인데 두 아이가 잠자다가 갑자기 동생이 형 옆구리를 콕 쥐고 형아 저 윗목에 봐라 웬 사람 둘이가 들어와 앉아있다 방 안에. 그래서 그 두 아이가 그냥 밤새도록 없던 사람이 둘이가 위에 방 안에 또 들어와 있으니까 쳐다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이 두 아이가 밤새도록 막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애들 잠든 사이에 그 부모가 고구마를 캐가지고 두 가마를 윗목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똑 사람 앉아있는 것 같은 거야. 어린 애들 둘이가 밤새도록 막 얼마나 혼이 났든지 방 안에. 이게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절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뭐 할 건데요? 천당 갑니다. 천당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요. 천당이 있어요. 글쎄 목사님이 있다 하던데.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을 받았으면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서서 보면은 그 할머니를 보면 은혜가 안 되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저 할머니가 좀 뭐 속상한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웃겨보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해도 아무런 얼굴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도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점심 식사하러 가가지고 본교회 목사님 보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 제일 앞자리에 앉은 그 할머니는 그 인상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이 더 웃기는 거예요. 그 우리 명랑 권사님 이름이 이명랑이라 하더라고요. 명랑. 부모는 명랑하라고 명랑이라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얼굴이 아예 굳어져 가지고 펴지지를 않는 거야. 웃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자분들도요 늘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늙지를 않아요. 젊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맨날 인상 써봐요. 나이 30살도 안 돼가지고 아주 흉악하게 얼굴이 변해버리고 말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 갖다 쳐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말이 참 무식하고. 마음이 고와야 뭐라 하죠? 아유, 알기는 잘 알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너는 지금까지 사람을 이겼는데 사람 이기지 말고 하나님을 이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와서 기독교 교회,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책꽂이에 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책이 꽂아져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욕심이지.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감동해서 목적이 어떤 것이 정해져서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항태자야.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팔씨름 하듯이, 팔씨름이 아니지, 이 유대인들의 씨름은 네셀링이에요. 네셀링. 그러니까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모습대로 정말 가정적으로 보면 형편없이 뭐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방탕하고 뭐 이런 형편 막 다 이 형편없는 생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저도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것이 신학교 다닐 때에 가만히 둘러보니까요, 다들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뭐 대를 이어서 목사 아들이 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온 사람인데 나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신학비를 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 떠나고 없고, 우리 뭐 가정에 새어머니가 있었지만 새어머니가 제가 신학 다니는 데 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래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녁 시간이만 되면 신학교에서 기회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회사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에 돈을 얼마를 남겼느냐? 5억 불을 남겼어요. 요즘 시대도 5억 불이면 대단한 돈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아리스토틀 오나시스가 죽은 다음에 글을 쓰기를, 이런 글을 썼어요. 그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그런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겼다. 이 말을 또 받아가지고 칼럼니스트 제임스 샤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돈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만 남겨놨다, 또 돈만 남기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다. 이 세상에 어떤 성공자라 할지라도,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어느 대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도 돈만 남겨놓고 떠났다,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뭔가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라는 청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쓴 시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이게 참 시를 썼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때 이 시를 썼거든요. 그 윤동주라는 청년은 그 분을 살펴보면 김약연 선생이 세운 대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민족의 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1943년 7월 13일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1945년 해방이 되기 전 그해 2월 16일 날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 대상자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 주사를 맞고 죽었어요.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생애가 그냥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만, 그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 예수 믿는 청년 한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이 시는 대한민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윤동주의 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죠. 왜요? 일제시대 때 완전히 밀정 노릇을 하던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895명이 들어요. 그 후손들이, 일본 사람이 빌붙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셌어요. 그 후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이름이지만, 그러나 한 청년 정말 애국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생체 실험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 귀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침 잡수시고 오셨죠? 다 하루에 밥 3그릇 먹고, 요즘에는 게을러서 밥 2그릇 먹는 사람은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2그릇 먹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잘 혹시 모르고 밥 굶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얼굴을 보니까 밥 굶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내가 과연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돼요. 너는 답게 살고 있느냐?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